자, 사도행전 16장 매우 유명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저랑 읽었는데 이 내용들은 빌립보, 그 유명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현재 터키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 땅이지요. 그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제 그리스 땅에 도착한 겁니다. 은혜의 복음은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 유럽을 향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에요. 인간들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하셨죠. 빌립보에 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습니다. 여자아이가 있는데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혔어요. 말이 이렇지 사실 마귀 들렸다 그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소녀에게서, 그 여자에게서 그 점치는 영을 쫓아버렸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죠. 모든 현대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인 척해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 사도 바울은 이 점치는 영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소녀에게, 여자에게서 그 점치는 영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19절입니다.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좀 적절한 표현이 금방 생각 안 나는데, 이 점치는 영, 마귀 들린 이 소녀를 데리고 장사를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앵벌이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 이 점치는 마귀에 사로잡힌 이 소녀를 가지고 사업을 하던 자들이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이득의 소망이 사라졌어. 이제 더 이상 이익을 낼 수가 없어. 점쳐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미래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쳐줬는데 그 일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종교의 배후에는 돈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냥 모든 거짓 종교의 배후에는 돈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깜빡하면 역시 그러한 흐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거짓 종교의 배후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돈에 대한 부정과 어떤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오픈한 것은요, 의문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궁금해하게 만들어도 안 돼요. 그렇죠? 궁금하게 만들어도 안 돼요. 다 오픈하는 것이. 인간사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거기다 돈을 대입해 보면 거의 다 풀립니다. 사람들은 뭐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다 배후에 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이 점치는 영을 가지고 사업하던 이자들도 마찬가지죠. 금전적 손실을 당하면 대부분 폭주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행정관에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미래라는 게 뭐 10년, 20년, 100년 뒤의 미래가 아니라 기껏해야 한 달, 6개월, 1년, 2년 뒤의 미래예요. 그걸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경 기록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냥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성경 기록이 알려주는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으면은 영존하는 생명이 없고, 그렇죠?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떨어지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미래에는 관심 없고 자신들의 그러한 단기 미래에 뭔가 궁금증이 많은 거지요. 궁금증이 많아요. 뭐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 자기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갈지 안 갈지 그게 궁금해요. 그게 왜 궁금해요? 내가 다 알아. 나한테 들어와요. 모의고사 점수 물어보면 알거든요. 예, 그걸 뭐 점장한테 가야 하는 겁니까? 자, 점치는 아이들의 주인들, 시쳇말로 앵벌이를 시킨 겁니다. 더 이상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없고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즉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행정관에게, 즉 로마법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 앞서 보시면은 12절에 위에 쭉 가시면 12절에 거기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것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도시가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식민지더라. 로마의 식민지예요. 자, 고대 로마의 식민지. 이 말은 뭐냐면은 고대 이제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빌립보는 로마라는 얘기예요. 로마의 식민지라는 얘기는 여기도 로마예요. 로마랑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 자들이 로마법의 행정관에게 고소를 합니다. 점치는 여자아이의 주인들의 고소로 이 지역의 행정관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체포해서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둡니다. 23절에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던져 넣습니다. 야,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더 이상 여기서 하지 마. 어디로 갑니까?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로 가야 돼.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마케도니아로 딱 왔거든요. 원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면 막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빌립보에 오자마자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한 것이에요. 주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인도로 항상 만사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다고 누가 그럽니까? 예,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여기는 지금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 로마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행정관들에게 고소할 때 20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옷 입고 다니는 거나 언어를 사용하는 거나 함께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사람을 보더라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서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이니까 2등 시민이든 3등 시민이든 그 정도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로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식민지라는 건 빌립보도 로마예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2등 시민이나 3등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그 유명한 그 밤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저 같으면은 많이 실망스러웠을 텐데 채찍질을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참 대단하죠 이분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성령님께서 더 이상 터키 지방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거기서 복음 전해. 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만사형통할 줄 알고 왔는데 체포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같은 거기서 좌절할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유명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이 답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와보는데. 아니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면 돼. 아니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자, 그런데 개역 성경은 여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뺐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성경들을 볼 때 제대로 보존되고 번역된 성경인지 킹제임스 성경인지 아닌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로 되어 있는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되어 있는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그 집에 임하게 된 것이죠. 이게 그 밤 사이에 바울과 실라가 정말 채찍질로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밤에 벌어진 놀라운 사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니 이제 날이 밝았어요. 그 밤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행정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지시합니다.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석방하는 것이죠. 자, 이때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간수가 36절에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37절 보세요. 37절 다시 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행정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던져 넣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느냐 참으로 아니 되나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이 서양사 고대 로마 관련된 고대 역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 바울과 실라는요, 모르셨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물론 그들은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신분으로는요, 로마 시민이에요. 이거 구분하셔요? 민족으로는 한민족이지만 시민권은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는 민족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정치적인 시민권으로는, 그러니까 여권을 어디 여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 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관이 보내서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석방시키려고 하니까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사람인데, 우리 로마 여권 가지고 다니거든? 그런데 아무 죄도 정하지 않고, 왜 우리가 맞았냐? 채찍질로. 왜 감옥에 갇혔냐? 공개적으로 망신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몰래 내보내느냐? 아니야,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시키라 그래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때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바울과 실라가 로마 여권을 꺼낸 거예요. 우리 로마 여권 가지고 다니는 로마 시민이야. 당신들 알아?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고대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고대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투표권이 있고요, 재판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죄도 정하지 않은 채 감옥에 갇히거나 채찍질 받거나, 이건 로마 시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문받지 않을 권리도 있거든요. 이제 이 권리를 꺼내 든 거예요, 오늘. 지난 밤에 빌립보의 행정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말하자면 불법 감금, 불법 고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법을 어긴 거예요. 단지 유대인인 줄 알고 신분 확인도 안 하고 물어야 되잖아요. 당신들 어디 여권 가지고 다니냐 물어야 되는데 신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점치는 영 사로잡혔던 소녀의 주인들이 자기들 이제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행정관에게 고소하고, 이들은 유대인이라 하니까 뭐 지들끼리 아는 사이였는지 신분도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유대인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뒀고 이제 내보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죠. 우리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권자다. 우리 로마 여권 가지고 다닌다. 행정관들은 그들을 유대인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이제 그 아침에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들을 유대인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오판을 한 것이에요. 함부로 대한 거지요. 확인하지 않은 거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실라가 민족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정치적 신분으로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같은 한민족이지만 국적은 다 다르죠. 한국 국적, 일본 국적, 미국 국적, 중국 국적, 저기 중앙아시아 가라 무슨 뭐 스탄 거기도 한민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란 말을 듣고는 행정관들에게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시키라고 요구를 한 것이에요. 자, 이 얘기가 이제 전달이 됐겠죠? 38절 보십시오. 집행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시민이란 말을 행정관들이 듣고는 두려워하여.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자기들이 법을 어긴 거죠, 이게 이제. 로마 시민을 감히 죄도 정하지 않고 불법 구금, 불법 체포, 불법 고문을 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란 말을 듣고는 행정관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쫓아왔어요. 간청을 한 거예요. 간청을 하며 짧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와. 굉장히 저는 시간이 길었어. 한나절 못 나간다. 이대로는 못 나간다. 그랬을 수 있죠. 예. 분명히 행정관들이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살려달라 그랬겠죠. 우리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신분 확인을 안 하고 어느 나라 여권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저 장사치들 말만 듣고 당신들을 체포하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뒀는데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요청을 했죠. 성령님의 인도하에 마케도니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이 유럽의 첫 번째 도시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참으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 거예요. 한 편의 드라마지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냥 유대인으로만 알았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와서 직접 모시고 나간 것이죠. 이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빌립보에서 벌어진 일이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는 뭐라고 쓰냐면은 무엇이든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집안과 종교적 배경과 어떤 스펙이 다 포함돼요. 자, 빌립보서 3장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빌립보서 3장 4절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인간적인 면으로 보자면은 세상 스펙으로 보자면은 내가 더 낫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5절에 나는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유대인으로서도 완전히 최고 스펙이고 여기다가 더하여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여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바울은요 당시의 어떤 그냥 세상에 내놔도 뭐가 부족함 어디 뭐 쫄릴 게 없는 그러한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 7절 우리 소리내 읽어봅시다. 7절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이런 대단한 인간적인 스펙이 있고 한데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다 손실로 여긴다.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쓰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내가 세상적인 모든 것,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정작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당당히 드러낸 거예요. 약간 살짝 안 맞죠?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또는 균형 감각 또는 적절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은 크리스찬, 죄송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제가 제일 싫은 크리스찬, 샤워 잘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구절에만 꽂힌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만 꽂히면은요, 저랑 대화하기 어려워요. 한 구절에만 꽂히면은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무모하고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영에 의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지혜, 균형 감각, 적절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지혜가 있고 균형 감각을 알게 되고 적절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해야 될 그러한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지요. 그러나 세상을 상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아버지 잘 만나서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애 낳으면은 미국 시민권자죠. 그래가지고 많이 가서 낳고 오잖아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아버지 잘 만나서. 자기의 신분이, 주어진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꺼내야 될 순간을 잘 구분하고 분별한 것이에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니들 이 양들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그런 기분이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예한 자가 되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나님의 양떼인 성도가 세상 가운데 이리떼들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세상을 상대할 때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적절하게 꺼내어 사용할 줄 아는 분별력과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게 서신에 썼지만 정작 그 빌립보에 가서 세상의 이리떼들, 세상의 악한 짐승들을 상대할 때는 지혜롭게 처신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로마 여권을 꺼내 든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이 왜 불법적으로 나를 대하냐 이거지. 참 얼마만큼 섬세해야 될지 아시겠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구할 때마다 너그러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양떼가
세상의 포악한 이리때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약탈당하는 건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그렇다고 막 뭐 약삭 빠르고 영악하고 정말 세속적이고 늘 뭐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악한 짐승들을 상대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그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해야 될 순간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소지하게 되는 로마 시민권, 로마 여권을 꺼내 들어야 될 순간이 있고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제가 어떻게 정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그게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균형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적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때도 로마의 군대 대장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당당히 밝힙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여기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거든요. 22장 24절에 총대장이 그를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한 뒤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대적하여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 알기 위해 채찍질로 그를 신문하라고 얘네는 무조건 잡으면 채찍질이네. 와, 우린 못 살을 것 같아, 그죠? 채찍질이네. 자, 그러자 이 총대장 로마 군대 대장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하나 보세요. 25절 그들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인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하며 또 꺼내든 거예요. 꺼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대장님에게가 보고합니다. 이 사람 로마 시민이래요. 로마 여권 가지고 다닌대요.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이긴 한데 로마 여권이 있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장이 막 부랴부랴 와서 27절에 보세요. 네가 로마 시민이냐? 하나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너는 정통 유대인으로만 보이는데 외모를 보고 함께 노는 걸 봐서는 네가 로마 사람,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28절에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그러니까 공을 세우고 전쟁에 공을 세우고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투자 이민을 했다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인이라. 나는 아버지 잘 만나서 로마 시민이야. 가로 열고 까불지 마. 이 뜻이죠. 29절. 이에 그를 신문하려던 자들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니라. 왜? 불법 체포, 불법 구금이거든요. 저희가 로마 시민임을 당당히 밝힙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살면서 바울처럼 타고난 신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꺼내야 될 순간인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 모든 세속적인 인간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될 순간인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 구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걸 읽으면서 그래도 바울이 요 대목에서는 맨날 채찍 맞는 게 겁나고 맞으면 아프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을 쓴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변명하거나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의 판단과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옳은 방법이고 옳은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죠. 당대 고대 로마에 로마 시민은요 재판 청구권이 있습니다. 불법 고문이나 불법 감금 당하지 아니하고 로마법에 카이사르의 재판정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카이사르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시면은 로마서는요
로마에 가기 전에 썼거든요.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히 담겨 있어요. 몇 번을 로마를 가고자 했는데 번번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를 갑니까?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원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순탄한 여정으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그가 로마 시민이었고 죄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당당히 카이사르의 법정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25장.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습니다. 베스토가 신문을 합니다. 25장 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베스토가 네가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 하매, 10절 보세요. 25장 10절. 그때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로마 시민이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난 로마 여권 가지고 있다.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리이다. 각각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자, 끝부분으로 보겠습니다. 11절 끝에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베스토가 12절 끝에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네가 갈지. 이게 왜 가능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 잘 만나서, 인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 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법에 따라서 카이사르 재판정에서 내가 재판받겠다라고 요청하니 로마로 이제 이송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갈망했던 로마를 그 방법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신분이 로마 시민이었음을 꺼내서 밝힌 것이 정당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금연을 사용하셔서 로마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의 한쪽 면만 알고 우기면은요, 이건 곤란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막 입에 달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럼 굉장히 막 신실한 것처럼 보여요. 그만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적절하게, 필요한 순간에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한 10년 전, 15년 전에 기차 타고 중국에 갔는데 표가 없어서, 말하자면 서울서 대전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그 구간에 표가 없어서 서울서 부산을 끊었어요. 우리는 대전에서 타는데 서울서 부산까지 끊었어. 대전서 부산이 없어서. 대전에서 탔는데 우리 좌석에 서울서 대전까지 오는 구간에 비어 있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에게 팔은 거예요. 임의대로 차장이. 우리 좌석에 딴 사람이 있어. 이거 우리 자리인데 내놔라. 니들이 안 탔으니까 팔았다. 막 이제 그거 어떻게 가요? 10시간을 밤에 가야 되는데. 막 안 할라 그래. 그때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그때 김은자 자매가 전북일보 기자 명함이 있었거든요. 기자 맞나? 그 여성 개건 기자를 했었어요. 기자 명함, 다행히 또 한문으로 써 있네 이게. 전북일보 이런 걸 보여줬어. 나 이거 뭐 하는 거냐? 이 관광객들 많이 오고 그런 당신들이 이렇게 이 인민의 나라에서 인민을 이렇게 홀대해도 되겠냐? 기자 명함 뒤밀었더니 바로 없다는 자석이 바로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꼭 같지는 않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 자,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막 귀에 닳도록 들어보셨죠? 그러나 그만큼 비중 있는 진리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목표가 달성되는 방법은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각자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각자 다 다르죠. 상황이 있고 신분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도 있고 성장하면서 획득한 것도 있고, 이거를 적절하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과 더불어 사용할지는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혜를 구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인지 내가 바울처럼 시민권 로마 여권을 꺼내야 될 순간인지, 정말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해야 될 순간인지, 그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경은 굉장히 두껍잖아요.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또한 그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선교사들에게 이런 지혜는 더더욱 필요하지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건, 필리핀에서 전하건, 한국에서 전하건, 일본에서 전하건,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과 자기 고향 나라의 풍습과 문화를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근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고 온 선교사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왔어. 그럼 이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가을에 교인들 모아놓고 그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파티를 해요. 이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 고향 나라의 풍습과 문화지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될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식하고 무모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로마 시민권, 로마 여권을 꺼내들지 않았으면은 거기서 어떻게 몰매 맞아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로마 시민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도 상황에 맞게 적합하고 적절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으려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 하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율법 아래 있는 자건 율법 없는 자건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적절하고 적합하라는 얘기지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상황에 맞는 적절함과 적합한 처신, 그 지혜, 그것이 지혜고 능력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 가기를 간절히 갈망했지만 계속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터키 지방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라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로마로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가졌던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격을 활용해서 로마로 간 거예요. 내가 카이사르 법정에서 재판받겠다. 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혜와 분별력만 있다면은 어떤 거룩하고 속되고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지혜와 분별력이 넘치도록 간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는요, 특히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아는 침례교인들은 지식이 넘칩니다. 그런데 지혜와 분별력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제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막 무모하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왜 지혜가 없냐고요 도대체. 그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함께 우리에게 거해야 돼요. 지식만 거하는 게 아니라. 또 골로새서 4장 5절에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거르라. 지혜롭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무모하고 무식한 처신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구하세요. 야단치지 않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저 주셔요.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거저 주신다니까요. 맨날 돈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셔요. 지혜를 거저 주신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선교를 하고 어떤 일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간 지역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키프로스입니다. 여러분 키프로스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키프로스 총독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첫 번째로 어디로 가냐 하면은 4절에 13장 4절에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키프로스로 갔다가 뭐 사이프로스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도 키프로스가 있죠? 예, 키프로스라는 지중해 큰 섬이 있는데 면적은 전라북도보다 훨씬 커요. 섬인데. 그럼 읽으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키프로스 총독이 막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왜 키프로스로 먼저 갔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키프로스가요 어디냐면은 바나바 고향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서 키프로스가 바나바가 키프로스 출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고향으로 먼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키프로스 사람들이 먼저 사도행전 11장에서 키프로스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기록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져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한계, 벽이 허물어졌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 하면은 키프로스 사람들이 한 것이에요. 사도시대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 중에는 바로 이 키프로스 출신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로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고 첫 번째 간 곳이 키프로스예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는 키프로스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거거든요. 거길 첫 번째 간 거고 또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뭐 일하기가 수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식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다 무식하게 하라죠. 믿음으로 하면 무식하고 무모하게. 아니요. 믿음으로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은 무식하고 무모한 거 정말 싫어하셔요. 믿음으로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키프로스가 있습니다. 그 세계 지도 보세요. 지중해 둘로 나뉘어 있어요. 북쪽, 남쪽. 북쪽은 이 이슬람 공화국이고 남쪽은 이제 민주공화국인데 지금 21세기 지금도 이 키프로스는요 이슬람 지역을 향한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시대의 그 복음의 역사 그것이 아직도 유지돼요. 키프로스에서 위성 텔레비전 방송으로 전체 중동에 방송을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서 다 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무모하고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그렇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별력 있게. 자, 세상을 상대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해야 할 순간인지, 로마의 시민권을 꺼내 보여야 할 순간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셔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갈망하던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원하는 스케줄대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처럼 선교 여행 스케줄대로 간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은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복음이나 전해야 하는 상황, 만나는 사람에 맞게 적절하고 적합하게 처신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지혜로움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하실 때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하되 무식하고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되 지혜롭게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여주었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그 자격을 꺼내 사용하는 그 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시라고 여러분 다 각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동시에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